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제 수요일마다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함께 쭉 알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나누면서 자주 나왔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을 이 우르시누스가 작성했을 것으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이름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주로 우르시누스가 작성하기도 하였지만 이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는 이 어떤 계획은 팀 프로젝트였습니다. 먼저 프리드리히 3세가 이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라고 이제 지시하면서 작성위원회가 딱 구성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우르시누스가 대표로 큰 뼈대를 잡고 이제 올레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실질적인 문제를 다듬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데베르크 대학에 있는 교수진들이 성경적인 배경을 더 보강해 주기도 했고, 또 실제로 성도들과 또 교회 현장에서 어떻게 읽힐지에 대해서는 교회 치리회나 목회자들이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상당히 이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이 체계적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책을 쓰는 것처럼 이 요리문답이 작성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은요, 국가적인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계명부터 쭉 함께 살펴보면서 6계명이 우리의 생명 그 자체를 보호했다고 한다면, 이제 7계명은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가장 핵심적인 울타리인 가정과 결혼을 보호하고, 그리고 8계명은 그 가정이 생존하고 또 사회를 이루는데 필요한 물질적 기초를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과 돈은요, 인간이 가장 쉽게 우상화하는 영역이기도 해서 요리문답은 이 두 영역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요리문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상황을 아는 게 조금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되었던 시기는 가톨릭 이 교회가 로마 가톨릭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각자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혹은 또 물질 만능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중심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기도 하는데, 이 당시에는 가톨릭의 가치가 절대적이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이게 가치 있다라고 하면 진짜 가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종교가 국가 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을 검토했던 사람들 중에서 토마스 에라투스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교회의 권위가 국가를 집어삼켜버리고 너무 타락해버리니까 국가의 권력이 교회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어요. 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영적인 영역과 세속의 영역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하는데 그 관계를 완전히 잘못 바라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당시 가톨릭이 육체를 어떤 시각으로 보았냐면, 육체적 욕구,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부부관계를 맺는 이런 물리적인 삶 자체를 영적인 것보다 열등하고 좀 세속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아주 짙었습니다. 육체는 나쁘고 영혼은 깨끗하다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육체는 본질적으로 나쁘고 타락하기 쉬우니까 성직자들처럼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만이 영적으로 아주 우월한 엘리트 계층이라는 이런 사상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로 이 땅 가운데 나게 하셨는데 그 육체를 우리가 부정해야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좀 안타까운 삶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치로 인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밥을 먹는 것도, 자기가 잠을 자는 것도, 그리고 자기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이 모든 육체적인 행동들이 결국에는 이 부정한 육신을 위한 행동이니,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스트레스로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러한 모습은 실제로 사람들의 이 삶에 영적인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마태복음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신성한 성적표처럼 보고 결혼을 하면 30점, 과부이거나 결혼을 했다가 이혼해서 독신을 유지하면 60점, 그리고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맨 처음부터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100점으로 점수를 매기면서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진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고 믿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유명한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결혼에 대해서 결혼이 선이라면 독신은 더 큰 선이라고 표현하면서 결혼하는 게 죄는 아니지만 영적인 어떤 완성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일종의 차선책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이 당시에 지배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수많은 남녀가 영적인 구원과 더 높은 종교적 성취를 얻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향하기도 했었고요. 사회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세속적인 어떤 귀족이나 왕족보다 영적으로 더 높은 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억압이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다 배제하고 그냥 인간이 만든 이런 원리와 방법이 정말 여러분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억압하고 통제하여도 인간의 어떤 열심은 이것을 완전히 다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바른 것을 가르치고 어떤 규칙과 질서를 잘 제시해도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었습니까?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거룩한 척, 정결한 척, 순결한 척 이렇게 했지만 뒤에서 더 은밀하게 죄를 짓고 타락하는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일상화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앞뒤가 달랐던 것이죠. 겉으로 보았을 때는 100점짜리의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해서 육신의 모든 정욕을 뒤로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에는 자신들이 이렇게 신부가 되고 또 수녀가 되었던 그 근원적인 이유가 결국에는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이런 이중적인 위선을 지금 완전히 타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08문과 109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108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9문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8문 읽겠습니다.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신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말이나 몸,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108문과 109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결혼 생활과 독신 생활 모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삶임을 우리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은 덜 거룩하다고 여기고 독신으로 가야만 우월하다고 여겼던 그 잘못된 가치관을 완전히 부수는 것이죠.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7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명을 볼 때는 늘 두 가지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었죠. 먼저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과 더불어서 그 명령이 내포하고 있는 명령까지 해서 이렇게 총 두 가지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1차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금지합니까? 바로 간음하는 것을 우리에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언약적 관계 외에 부부에게만 허락한 이 성관계를 다른 사람과 행하는 것, 부부간의 정절을 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6계명에서 생명을 보호하고 난 이후에 이 7계명을 명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이 생명이 나고 자라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울타리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 울타리는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약속이나 법적 관계에서 그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관계를 묶어주고 또 그 관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생명을 담보로 하고 하나님이 이 결혼 관계의 증인이 되시는 그런 관계가 바로 결혼 언약의 관계이라는 겁니다. 결국 간음하는 것은요, 이 언약을 직접적으로 훼손한다는 것이죠. 이 우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순결에 어긋나는 모든 죄들 가운데서 가장 충격적이고 비열한 악으로 간음을 지목했다고 표현합니다. 모든 죄가 다 본질적으로는 치명적인데 그럼에도 간음이 순결에 어긋나는 죄들 중에서 유독 더 충격적이고 비열한 죄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을 이 세 가지로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앞에서 잘 나와 있듯이 먼저 순결을 파괴하는 이 간음은 가장 신성한 언약을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은 단순히 인간의 계약이나 어떤 법적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인되어 주시는 이 신성한 언약인데 간음은 그것을 깨뜨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단순히 개인의 성적 일탈을 넘어서 배우자에 대한 배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언약적 관계 외의 모든 성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어차피 결혼할 건데 그냥 결혼하기 전에 먼저 같이 살아보는 것 나쁘지 않잖아. 속궁합이 중요한데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내가 다른 사람을 강압적으로 내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 혼자 하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와 연결이 되는데요. 간음이 다른 죄들보다 더 충격적이고 비열한 이유는 한 몸을 찢어버리는 전인적인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요, 부부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성을 그냥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결합하는 그런 신비로운 연합이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간음은 이미 하나가 된 이 영적, 육적 연합을 강제로 찢어내는 행위입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해를 위해서 종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가 딱 두 개가 있잖아요. 종이를 딱 풀로 쫙 붙이면 딱 잘 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루 지나가지고 이 종이를 딱 뜯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완전했던 이 두 개의 종이처럼 딱 잘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완전히 붙어졌다가 다시 뜯는 순간 이건 이제 종이긴 한데 뭐 사용할 수 없는 종이가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갈기갈기 찢어져 버리는 것이죠. 양쪽이 다 찢겨버리고 원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훼손되는 겁니다. 나도 상대방도 온전치 못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죄들은 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간음이 결혼 이외의 모든 그 성행위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정체성까지 완전히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간음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왜 가장 더 충격적이고 비열한 죄인가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간음이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배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다른 죄들보다 더 충격적이고 비열한 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종종 남편과 아내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이를 간음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 간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는 그 우상 숭배의 속성을 가장 직관적이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109문에서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5절과 1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데 이미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인데 그 몸을 창녀의 몸으로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육신을 파괴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간음은요 그냥 사람을 배신하고 인간의 어떤 법적인 결속을 깨뜨리는 그런 죄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그 결과는, 그 결말은 내 몸과 상대의 몸이, 내 몸과 내 영혼과 나를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 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파괴적이고 비열한 죄악이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부부관계에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사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작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리문답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요리문답 해설서가 따로 또 있습니다. 이 해설서에 우르시누스가 뭐라고 정리했냐면 그 해설서를 보면 근친상간이나 동성애 가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죄하고 있고 음탕과 외설 가치 이런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음란의 이 죄도 아주 강력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훼손시키는 범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의 이런 언약적 경계를 상실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적 질서가 붕괴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적 질서가 붕괴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성을 영적 구속이나 구원의 도구로 아주 기형적으로 오해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교에서 이제 합동 결혼식을 하거든요. 통일교처럼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자신의 권력 아래에 종속시켜서 가정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아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하고 JMS처럼 더러워진 이 몸을 정명석 자신과 육체적 결합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완전히 오용하게 되는 그런 이 결말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언제? 바로 결혼의 이런 언약적 경계를 상실해버릴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성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7계명이 반대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명령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단순히 금지하는 명령에 대해서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7계명에 행하라는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결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잘 가꿀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신이든지 기혼자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독신이든지 기혼자든지 간에 그들에게 맞는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것은 순결이라는 단어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이 순결이 어떤 단어에서 파생됐냐면 바로 헬라어 카조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 바로 장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순결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장식한다는 것입니다. 순결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바르게 장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혼자는 기혼자로서 순결을 지켜서 몸을 장식하고 독신은 독신으로서 순결을 지켜서 자신의 몸을 장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루시누스는 여러분 이것을 아주 세세하게 나눠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혼자와 미혼자가 갖고야 하는 순결을 딱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음행을 행하게 되는 모든 원인 전체를 가꾸는 것. 음행을 행하게 되는 모든 원인을 우리가 가꾸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가 외적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것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작이 되는 모든 원인, 내가 사람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어떤 시선, 그리고 내 내면에 있는 욕망,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문화적 환경과 같이 이 모든 원인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실제로 음행하는 것을 제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 근원이 되는 나의 모든 원인을 제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내 마음을 내가 막 어떻게 음행을 품지 않아야지, 내가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자리를 벗어났던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런 환경에서 나를 건져야 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특별히 이런 음란의 범죄가 이상한 장소나 특정한 어떤 상황에 놓여야만 음란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이런 음란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유튜브만 봐도 그래요. 시선을 자극하는 썸네일,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자극적으로 막 영상을 제작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면서 우리를 자극하는 그런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게 돈이 되니까 제작자들은 어떻게든 그렇게 영상을 만들고, 하물며 뉴스에도 이런 것들이 소비되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모든 원인을 제어한다는 것이 사실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16세기나 지금이나 하이델베르크 의문답이 작성되었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지금이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원인을 가꿀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잡초를 뽑는 것처럼 이파리만 뽑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 뿌리채로 아예 뽑아야 가능합니다. 나를 자극하는 그런 환경을 내가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내가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숙과 절제를 가지고 그 모든 원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내가 방 안에 틀어박혀서 수동적으로 내 눈을 가리고 내가 핸드폰 안 보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내가 노출되어 있는 모든 환경을 내가 능동적으로 완전히 바꿔나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상품화하는 그런 폭력에 우리가 대항해서 내 신체와 영혼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사적인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알아갔다면,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순결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봤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물질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자 하는데요, 110문과 111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0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 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참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을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도 좋은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16세기 사람들도 도둑질에 대해서 단순히 남의 집에 담을 넘는 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막 칼 들이대고 이렇게 물건 뺏는 것만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리문답의 답변을 자세히 보면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눈에 보이는 이 범죄뿐 아니라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그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다 도둑질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가 다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폭력으로 빼앗아가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고 죄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사실 다 압니다. 이건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경찰이 잡아가고 법원이 처벌을 하죠. 그런데 요리문답이 지적하는 것은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의 탈을 쓰고 행해지는 구조적인 도둑질이 있다는 겁니다. 16세기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당시 사회는요, 중세 봉건제도가 이제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싹 트던 시작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 거대한 종교 권력이었던 이 로마 가톨릭이 이런 전환기 속에서 엄청난 토지와 부를 이미 독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수도원은 이미 거대한 영주처럼 되어 있었고, 심지어 면죄부까지 팔면서 성당을 짓고 종교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도둑질을 자행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르시누스가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으로 8계명을 선언한 거예요. 백신문 중후반을 보면 거짓 저울이나 고리대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면서 영적인 성취만 거룩하다고 가르치고, 정작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경제적 불의와 착취는 묵인하는, 그리고 또 조장하는 그런 위선을 자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530년대에 윈스턴 반란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급진적인 이 제세례파가 도시를 무력으로 장악하려고 했던 시기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력으로 이제 도시를 장악하고 난 이후에 사유재산을 전면으로 거부하고 모든 재산을 공유해야 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자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이 무력에 의한 강압이었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집과 식량과 재산을 다 빼앗고, 그것을 저항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처형하는 이런 일들이 독일의 윈스턴 도시 전체에 있었던 겁니다. 도시 전체가 그냥 지금 무정부적인 공포와 폭동에 휩싸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경험한 유럽 사람들이 이 재산의 공유라는 개념을 딱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딱 재산의 공유라는 걸 듣자마자 이분들은 그 트라우마가 바로 그냥 일어났을 거예요. 나의 것이라고 했을 때 벌어졌던 모든 불법적인 일들과 억압과 그런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다 기억이 나면서 아예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요리문답은 이런 극단적인 공유제를 완전히 단호하게 배격하고 사유재산권을 지금 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 자체가 각자의 소유권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의 소유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권리, 내가 나의 물건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그냥 내포하고 있는 건데, 그런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11문이 우리에게 나의 소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침해하고 있거든요. 나의 소유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든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그대로 대하고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도울 수 있도록 신실하게 일하라, 사용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소유는 있는데 그 내가 가진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재산을 사용해야 하는 어떤 아웃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청지기 사상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인정하는 이 우리의 개인의 소유권은요,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그냥 다 해도 되는 어떤 무제한적인 무절제한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합법적으로 재물을 소유하고 누릴 권리는 인정하지만 그 이전에 온 우주 만물의 진짜 최종적인 소유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이 재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다 그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딱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딱 나죠. 우리에게는 물질에 대한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소유권은 없고 오직 관리권인 이 청지기직만 주어졌다는 겁니다. 내 손에 주어진 돈, 내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또 다른 재산, 이런 것들이 다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모든 탐욕을 금하고 하나님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인색함과 사치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범죄임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또 사치와 낭비 같은 이런 죄악은 하나님이 이웃을 돌보라고 주신 그 자원을 나의 탐욕대로 낭비하는 그런 청지기적 배임 행위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과도한 인색함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는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8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탐욕을 그 주인의 자리에 올려두고 있는지, 8계명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계명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8계명의 핵심입니다. 성경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 성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은 앞에서 살인하지 말라와 간음하지 말라는 맥락에서 주어졌지 않습니까? 생명보호와 가정보호의 계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한 가정의 물질적인 어떤 그 기초가 무너지면 가정이 붕괴되고 결국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속여서 파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이 개념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 8계명은 복음 안에서 완전히 이제 또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거기에 넘어서 또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도둑질하지 않는 것,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을 하던 손이 복음을 만나는 순간 이제는 땀을 흘려서 노동해가지고 그 손으로 남에게 베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합법을 가장해서 착취하는 인생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서 빼앗았던 것은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단순히 도적질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 나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8계명에게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순결과 공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본능적인 욕망과 맞닿아 있는 이 성과 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음란한 문화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조금만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사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순결을 지키고 공의를 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순결과 공의를 도저히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나의 육신이 이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게 우리의 현주소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이렇게 공의와 순결에 대해서 오늘 나누긴 했지만, 이것을 들으면서도 이걸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다 우리가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거대한 유혹을 거슬러서 순결을 유지할 수도 없고, 내 주머니를 찢어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온전한 공의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그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여러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의문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붙들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비로소 죄를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참된 순결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풍성한 부요를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의 물질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참된 공의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기 원하고,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